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성령 받고 나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가 함께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성령을 받았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여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고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불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떠나가고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 드러내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요 그 주님은 살아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가장 먼저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 그들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자기들의 시선에, 자기들의 눈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시선과 자기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나 세상을 볼 때 자기의 시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문화, 또 자기의 인생살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시선과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술 취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술 취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성령 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했습니다. 사실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습, 이전에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선포되고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의 삶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조차도 자기들의 술 취한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또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를 보면서 때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마치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면서 단어를 쓰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이 새 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글류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글루코스라는 새 술을 의미하는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히브리어의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랍어로 번역하면 글루코스가 되는데, 원래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그 의미가 이제 술을 만들어서 술을 잘 숙성시켜서 처음 그 술의 뚜껑을 열고 술병을 열었을 때 풍겨 나오는 그 냄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은 술 냄새를 맡으면 그 술 냄새로 이 술이 어떤 술인지, 또 이 술이 얼마나 술이 맛있겠는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술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술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술이 없는데 예전에 저희 주택이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지금 남부신협 자리에 교회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 조그마한 골목 앞으로 나오면, 뭐 그때는 지금은 골목이지만 예전에는 그게 신장로라고 해서 큰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집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막걸리를 배달하는 집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주류 유통하는 집이겠죠. 막걸리를 막 그 안에 싸놓고 그 자전거에다 막걸리통 실고 이렇게 막 배달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만 지나가면 그 막걸리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막걸리 냄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저는 막걸리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걸리 먹어봤어요? 막걸리 맛있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막걸리 드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7살 때 한 번은 머리에 껌이 붙어가지고, 예전에 왜 자다가 머리에 껌을 붙이는지 몰라요. 그걸 씹다가 이렇게 위에다 붙여놔서 그런지, 그래서 머리에 껌이 붙어서 그걸 떼는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못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사시던 골목 사시는 권사님, 여자 할머니 권사님이 나를 탁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고 딱 앉으라 그러더니 대접에다 뭘 달라요. 그랬더니 설탕을 넣어가지고 싹 손가락 쳤더니 먹으래. 먹었더니 맛있어요. 달달하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막걸리야, 막걸리. 목사 아들을 데려다가 막걸리 내겠어, 권사님이. 그래서 막걸리를 먹고, 아, 이게 막걸리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술기운에 탁 머리를 제가 껌을 다 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술 냄새를 맡으면 그 술 냄새가 얼마나,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술 냄새 보고 아는 거예요. 실제로 이 좋은 와인을 감별하는 와인 감별사, 소믈리에라고 하죠. 그분들이 그 와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색깔을 보고 또 냄새를 맡고 또 그 맛을 가지고 다 입 안에서, 혀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맛을 판별하고 맛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혀가 아니에요. 냄새입니다. 냄새. 냄새를 맡지 못하면,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감기가 와가지고 코가 콱 막히면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맛도 안 나죠. 분명히 내가 아는 그 맛인데 먹었는데 맛이 안 나. 맛을 느낄 수가 없어. 혀가 문제가 아니에요. 혀의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맛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새술을 의미하는 이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냄새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냄새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술을 딸 때 새로운 술을 만들어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술을 딱 따면 거기서 나는 냄새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여러분, 저들이 새 술을 취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구나. 저들에게는 뭔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다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기는 저절로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내 몸에 무엇이 배어 있는지에 따라서 냄새가 나잖아요. 더러운 곳에 가면은 더러운 냄새가 배듯이,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곳에 가면은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안에 배듯이, 우리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성령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깃든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빠른 것이 변화가 빠르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사라진 성령, 말씀 없는 영적 체험, 말씀 없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고 영적인 체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단이 생깁니까? 왜 지금 세상 가운데 잘못된 교회, 잘못된 성도, 잘못된 목사,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단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까지 싸잡아서 교회를 욕합니까?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시는 새 하루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한 번 성령 체험했다고, 한 번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변화는 찾아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변화는 있었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전이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할 겁니다. 물론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시대는 변해왔고 변해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원했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변화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혹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이런 변화를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변화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이러스로, 병균 하나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진 신세로 몇 년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욱 심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없고 모이지 못했고 마음껏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오게 될 줄을 누가 알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현실이 되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또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큰 충격 속에서 타격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서울에 우리 본부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문을 닫은 교회, 폐쇄한 교회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서울 사대문 안에 큰 교회였어요. 오래된 교회예요. 한 2, 3천 명씩, 3천 명씩 이렇게 모일 때는 많이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몇 명 모이는가 봤더니 300명 모인대요. 300명. 여러분 3천 명 모이는 교회가 300명 모이면 이건 교회가 이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어렵지 않게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다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빈자리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3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간 것도 아니에요. 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와.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전 교회의 문제예요. 이러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 그런데 이 변화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계셨을 텐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어려움도 이런 힘든 시기도 또 때로는 이런 위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짜 이 필요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고 선포했던 말씀을 지금 성령 받은 이후에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 아니라 들어왔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선포한 거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복음 전파를 향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그가 소망했던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물론 그의 뜻대로 마지막에 그는 로마에 가서 죄인으로 죄수의 몸으로 가서 결국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나가 죽음으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예수님 당시 시대도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에 파견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이 파견될 정도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 길을 닦아서 빨리 군사를 보내고, 또 군수용품 보급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승리의 비결은, 또 로마의 이 문화와 로마의 힘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길을 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 터키 그리스,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도 이 그리스 쪽에 가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터키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길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그 돌을 탁 이렇게 사각형으로 돌을 내서 그걸 탁 이렇게 깔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장도로잖아요. 왜냐하면 길이 지르면은 마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비가 오고 진흙탕이 돼버리면 마차가 빠져버려서 갈 수 없으니까 이 돌로 놨는데, 저는 그냥 돌을 깔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돌만 깔으면 된다 했더니 아니더라고. 배워보니까 이 로마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고 그 밑에 바닥에는 굵은 돌과 자갈들과 모래들을 다 놔서 배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비가 오고 물이 나도 길 위에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져 흡수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길을 다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건축 방법, 또 길을 내는 공사 방법을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길을 내서 로마가 세계를 향해서 팍스 로마나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좀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지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왔고, 제가 감리사로 재직하면서 우리 지방에 성지순례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코스를 만들어서, 하나는 터키 그리스, 하나는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로마, 예수님을 당시에 지배했던 그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신청하고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우리 또 장로님들이, 제가 이 감사로서 터키 그리스를 가는데 지방 행사로서 감사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군데를 다 가는 것이 참 너무 죄송스러운데 힘든데,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목사님 감사로서 두 군데 다 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터키 그리스도 가고 이탈리 로마도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5월 9일 2차 이탈리아
로마 팀이 출발합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로마,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를 보고 올 텐데 중심은 바로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냈지만 그 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게 가지고 축복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이 길을 통해서 바울이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전 세계로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면서 이 길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향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계획하셨고 로마를 통해서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길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길 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길이 되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교회가 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들 앞에 길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사명이고 성령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길을 낼 수 있느냐?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많은 면에서 교회가 뒤처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사실. 그들이 가는 길은 대로고 그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그들이 가는 길이 승리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과 도구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하기 힘들고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다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가 하고 있는, 또 이 시대 속에서 선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도구가 있었는데 바로 영상의 도구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때 예배드리지 못할 때 어땠어요? 다 영상 예배드렸죠.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어떤 날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제 혼자 우리 부목사들하고 영상으로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우리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나마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상이 문제가 됐어요.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와. 계속 영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영상을 끌어버려야 되겠다고. 이제 영상을 안 하면, 중계를 안 하면 다 교회로 오자고 그냥. 오늘부터 영상 중계 안 합니다. 딱 끊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교회로 하나도 안 오더래. 하나도 안 오더래. 오히려 다른 교회 영상 보더래요. 다른 교회 유튜브 본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 선교 정책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연회에서 이번에 저한테 하나 직책이 주어졌는데 국내외 선교 분과 위원장을 줬어요. 일단 장하면 좋은 거죠. 네. 근데 나한테 왜 감독님이 선교, 그것도 선교가 중요한데 선교 분과 위원장을 왜 줬을까? 내가 이뻐서 그랬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마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내고 전 세계를 향해서 국내외에 선교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니까 그걸 감독님이 알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라고 아마 그 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 전체 선교 회의하는데 갔어요.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선교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영상 얘기하면서 목사님들 영상 때문에 고민되시죠? 영상
절대로 끊지 마세요. 영상 끊으면 그 사람들 안 나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인사했어요. 지금도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 열심히 보십시오. 예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시간 될 때 오십시오. 예. 여러분, 영상 보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인이라는 소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으면 안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 아닙니까? 그 버스는 무슨 버스인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어요. 메타버스. 근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가상을 의미하는 단어고, 버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의 버스를 딴 거예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상, 그게 바로 가상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는 그거 몰라. 메타버스도 모르고 뭐 가상도 모르고. 여러분 모르셔도 이미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인터넷, 여러분 핸드폰, 휴대폰, 이제는 스마트폰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카톡하고 뭐 SNS하고 물건을 사고 주문하고 다 하는 거, 그게 다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속에서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교회도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다 구독 눌렀어요? 구독이 뭔가 이런 사람은 오늘 가서 회개하시고 옆 사람에게 야 구독이 뭐야 물어보셔서, 우리 다 구독 눌러야 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좋아요도 누르고 그런데 이걸 선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은 우리 교회 설교, 예배, 그 다음에 행사들 다 올라와 있거든요. 영상.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소개해. 그래서 너도 한번 봐 보내주기도 하고, 너도 한번 들어와서 보고 좀 구독도 누르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60 환갑 되면 잔치를 했어요. 환갑 살았다고. 요즘 환갑 잔치하는 거 본 적이 없어. 내가 환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슬쩍 넘어가. 환갑은 이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80, 90이잖아요. 100세를 바라봐요. 그래서 70, 80 되신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나는 은퇴했고 70, 80 인생을 정리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못해요. 나는 이제 다 끝났어요. 속히리더도 끝나고 선교회도 못하고 나는 교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십니까? 이번에 갔더니 그 선교학 박사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목사님들 70대 80대 성도님들을 이제는 이름을 바꾸시래. 노년기, 노년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이름을 지래요. 뭐라고? 신중년 세대라고. 여러분 신중년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70, 80, 90 다 됐어도 원래 교회 걸어오셨죠? 걸어가실 수 있죠? 말하실 수 있죠?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운 빠져가지고 못 걸어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은퇴하셔요. 그러나 그전에는 해야 돼. 이것이 이 시대에 할 일이에요. 대신 20대, 30대 아니면 10대 다음 세대를 빨리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위기예요. 사실적으로 다음 세대가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왜? 애를 많이 안 낳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지금 20년 뒤를 예견한 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20년 후에 교회 학교의 모습을 보면요, 인구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그 종교인을 예측해 보면요, 지금 현재는 한 젊은이들의 20대, 30대 중에서 한 22% 정도가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독교도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22%가. 근데 20년 뒤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확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를 따지면요, 나중에는 5,000명 정도가 교회학교 고등부를 졸업한대. 교회학교 고등부 졸업 인구가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교회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고등부의 졸업생이 한 명이야.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껏 지원하고 또 앞으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일이지만, 이 현실을 알고 그리고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그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교회, 또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비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 통해서 지금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다 끊어버립니까? 다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많고 또 죄된 것이 많으니까 다 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다 휴대폰 갖다 버리셔야 돼요. 텔레비전도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네로가, 황제가, 로마 형제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성도들을 갖다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화형시켰어요. 짐승 가죽옷을 입혀놓고 사자울에서 사자들을,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죽게 했어요. 끓는 가마에다 사람을 빠뜨려 죽였어요.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로마의 황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힘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생명의 길로, 죽음으로 향하던 이 세상을, 죽음으로 향했던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이 땅에 필요한 교회, 이 땅에 소금처럼 빛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성령 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충주남부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